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수고해줘서 또 잘 제대해줘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거룩의 그릇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행복일까요? 거룩일까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나의 행복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냐를 먼저 우리는 삶 속에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가정의 목표도 가정의 행복이냐 아니면 가정의 거룩이냐라는 것과 연결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되고 즐거운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게 교회의 목표냐,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방향도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길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separation from 이라고 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separation to,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동원하여 그 대제사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만나는데요, 아주 얇은 성경입니다. 얇은 성경인데 내용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출발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내용을 에베소서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창세 전에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한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여 만든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좋은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이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 보기에 좋은데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한 사람을 만들어 연합함으로 보기에 좋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 가정을 세워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쭉쭉쭉쭉쭉 흘러서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죄의 짐에서 삶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일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무엇을? 성령을 주셔서 오늘 그 거룩의 일들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거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거룩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에게서 올 때에 비로소 그 거룩은 그곳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머 자매님들 시험 드셨나 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왜 복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남편한테 잘해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 관계로 지내라. 근데 굳이 복종하라, 이건 뭐 남자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일 것 같고 여자분들도 별로 이 말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아니요, 주님에게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 안에 거룩한 가정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거룩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게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만드시는 분이신데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이 리모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얘하고 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한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완전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격과 인격이 하나라도 손상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에 내어지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존재적 모습이 1이라도 손상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인격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막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 행복이라면 그냥 때려쳐야 돼요. 근데 목표가 거룩이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나한테서 온 것인가? 주님에게서 온 것인가? 만약 그 일 때문에 내가 비참해져서, 만약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져서 나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도 손상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잃었는데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사실 바보가 되어져 버려 비웃음거리가 되어졌는데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복종해 볼 때에 주님에게서 온 것이 나를 채웠는지, 나에게서 온 것이 나를 채웠는지.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을 복종할 때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사람을 복종하면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복종을 하시고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할렐루야, 나를 모든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종의 자리에 들어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요, 벌써 마음이 언짢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채웠는가, 나에게서 온 것으로 채웠는가를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복종하셨는데도 이 일이 가능합니까? 복종하셨는데도 어떻게 하나도 괜찮은, 상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더 놀라운 자리예요.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복종하신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분은 손을 잡고 함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손을 잡고 복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내어드린 자리가 오히려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복종해 볼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함을 페레코레시스, 즐거이 춤을 추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복종을 할 때 인간적으로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것을 인하여 나는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은 아내가 주님에게서 온 마음, 주님에게서 온 주님의 모습을 품고 그 가정에 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거룩의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뒤이어져 이런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니까. 할렐루야. 까불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 남편은 아내의 발가락? 뭐라고요? 머리라니까요. 머리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 성경을 모르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리됨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대기에 앉은 분, 머리 꼭대기에 앉은 분, 내 삶의 꼭대기에 앉은 분,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꼭대기에 앉은 분들이 많잖아요. 비행기를 타도요, 이 카드가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신용카드가 무슨 이름도 길어요. 어쩌고 저쩌고 럭셔리 프리미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딱 내면요, 자리도 바꿔주더라고요. 좋은 걸로 누워서 가는 인간들. 비행기를 누워서 타더라고요. 어떤 인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관공서를 가도 어떤 분은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 줄도 다르더만요. 못 들어가 보셨구나, 여러분들은. 그 줄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경주 엑스포 갔더니 줄이 다른 줄이 있더라고요. VIP 줄이. 세상이 그래요. 머리됨은 힘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뭔가 하면 거기에 다 따라오는 게 머리됨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머리됨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머리됨이 뭔지 아세요? 세족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어른이 젊은이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머리됨의 방식이었어요. 섬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렇게 발을 씻겨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왜 나 장로 안 시켜줘? 왜 나 권사 안 시켜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야지. 나도 그런 자리 좀 있어야 명함 좀 내밀지. 왜 나한테는 자리를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사실 그런 자리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싸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머리 된 자리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머리 된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이건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머리 된 자는 섬기는 자리예요. 왜 장로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더 섬기려고. 왜 권사님이 좋은 자리입니까? 더 섬기려고. 섬기기 위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대 결제로 올 때까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왜 날 부르셨냐고요? 섬기라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남편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세요. 섬기는 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럴 때에 그 섬김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내의
몫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을 박수쳐주고, 섬기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섬기는 자들을 품어주고, 이게 아내의 몫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동시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몫을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함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미 남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머리가 위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머리 된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 자리 주셨냐? 챙기라고, 인정하라고, 그 사람 중요한 결정하라고. 아니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제일 첫 번째 섬김이 뭡니까? 예배 섬김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이 뭡니까? 내 삶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니, 자매들 말고 남편들아,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주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뒤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남편이 한 남자 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가운데 자신을 주는 건데, 자신을 주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 이미지죠. 우슬초로 뿌리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남편의 사역입니다. 남편의 사역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공부시키거나 밥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눈을 뜨고 반드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지점이 언제냐면 죄가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남편들은요 항상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 또 분노하라 그랬다고 또 상 뒤집어엎고 그러지 마시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자녀한테 들어올 때 여러분은 사생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양 한 마리 잡는 심정이에요.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내 자녀와 우리의 부부관계와 삶의 자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저항해야 합니다. 왜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세요? 아이들 이후에 부인은 얼마든지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 전부터 다시 아내한테도 부끄러울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한테 부끄럽게 못 보여줄 것은 절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 정결한 파수꾼이 되어야 돼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이건 말씀으로 목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남자한테 제일 힘든 게 이 두 가지예요. 죄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남자한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남자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보상을 원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원하고, 내 몫이 있기를 원하고, 내 공간이 있기를 원하고, 내 일이 있기를 원하고, 내 성취가 있기를 원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남자는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일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희생을 위해서도 다 내어줍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는 이게 안 돼요. 아까워요. 힘들어요. 일단 내게 돼야 돼요. 내 일이 돼야 되고 내 건강이 돼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게 좀 될지도 몰라. 남자는 아까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 못 줘요.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총각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이죠. 공교롭게도 총각인데 제일 많이 한 게 결혼 상담이었습니다. 뭘 안다고 저한테 결혼을, 총각한테 전도사님 저희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막 우시면서 집사님 상담하면 제가 뭘 가정을, 부부관계를 뭘 압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가정의 실체를 제가 알았잖아요.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시더만요. 부부들이 정말 총각인 저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 당연히 사랑으로 살 줄 알았대.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그냥 정으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겠지만 계속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이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질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결혼했다간 상대방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정으로 살다니 마지못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결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끝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응답이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부인은 사랑 못해도 제 안에 제 응답이, 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였습니다. 내가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줄은 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반드시 내 생명 끝날까지 난 주님을 사랑한다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를 사랑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겠다. 요거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지. 그리고 만난 여자가 지금 있는 그 여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결혼했는데 저희 처갓집은 명절이면 이 노래방을 가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들 노래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때 노래방을 가는데, 전도사가 노래방을 가본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또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노래방 간다고 또 제가 한 달 또 특훈을 받았잖아요. 동료 전도사님 중에 세상에서 좀 놀았다는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저 좀 노래방에 데려가 주세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연습을 막 했잖아요. 그나마 제가 선곡한 곡이 정유라의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결혼의 고백이었어요. 당신 원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깝고 줄 수가 없고 자꾸 내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데 이게 내 신앙의 지점인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임해 주세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편 꼭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하래요. 아내 복종해도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 거룩을 입으렴. 여러분, 세상에는 가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최고죠.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여성 인권이 가장 중요해. 페미니즘, 그것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게는 연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서로 복종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거룩을 심을 때에 먼저 선포한 것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복종할 때, 서로를 향하여 엎드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위하여 꼭 받아주시는, 받아들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제일 힘든 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믿음이라면 인격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 너무 잘 보여요.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가끔은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받아들여라. 품어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품어라. 어디까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때까지 품어라. 그게 복종의 모습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볼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의 자리가 있지만 받아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심지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쉬운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나는 이렇게 피가 터지고 나는 이렇게 상처가 되고 나는 이렇게 한계를 닿아서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그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마치 그리스도가 복종할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들까지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할 수 없죠. 왜 나한테 이런 고된 문제가 생겼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시면 어느덧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자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꼭 끌어안으십시오. 가까이 있을수록 꼭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 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가정에서 가까이 있을 때 서로가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도 옆에 있어줘야 돼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혼자 있는 사람에겐 다가가줘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떨어져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곳에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두지 마라. 같이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심지어 나를 떠밀어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묵묵히 같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좋은 예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간증인 것 같아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인데, 뉴욕의 그 깍쟁이들, 자기 생각과 자기 문화가 투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뭐 했냐면 그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교수 자리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삶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 살기는 잘 사는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부인한테 물었답니다. 캐시 켈러인데, 여보, 아무래도 그 젊은이들을 위해 그 뉴욕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개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은 거예요. 뭐 남자들은 남자들로서의 기질이 있고 또 자매는 또 자매들로서의 삶의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보, 그런 결정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집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결정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결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게요. 당신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것들도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고 나도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된다. 우리 그 자리에 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로 채워진 은혜, 그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 고백되어지게